자, 어느 날 어떤 집에 이 강도가 들어섰어요. 강도가. 그러니까 거기서 탈출하려면은 뭔가 외부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아이디어가 떠올라갖고 저기 지금 우리 배가 고프니까 같이 피자 한 판 좀 시킬 수 있냐고. 피자. 뭐 그러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피자를 시키는데 119에다가 전화를 한 거야. 딱, 여기 어딘데요? 피자 한 판 부탁해요.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119에서 이상하다. 여기 뭐 피자 집도 아닌데 피자 한 판을 부탁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느낌이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그 가르쳐준 주소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강도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게 탈출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119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출동하는 119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 자가용 자동차 보험이 캐롯 자동차 보험입니다. 캐롯 자동차 보험. 이 자동차 보험은 그러니까 움직인 만큼 보험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줍니다. 저런 걸 줘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시동을 딱 키는 순간 옆에 녹색불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SOS 써 있죠.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저 버튼만 이렇게 누르면은 자동으로 그냥 연락이 되고 위치가 파악돼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SOS 아주 편리하게 그런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는데 편리한데 하나님께 우리가 위급할 때 부르는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333입니다. 333.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자, 그런데 이게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 너가 부르짖는데 어떤 생각으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앞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생각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지 말고 너는 분명히 너 기도할 대상이 있잖아. 그분께 부르짖어. 그럼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달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소리로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기도가 나팔소리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팔소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보내는 신호체계에 대한 거,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데, 적을 공격할 때 나팔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를 기억하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민수기 10장 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치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예. 자, 이게 돌격 앞으로 할 때 나팔을 크게 불면 그게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팔 소리가 될까요? 자,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예,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사소통 수단이에요. 예. 자, 오늘날 하나님과 의사소통의 수단,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10장 9절 말씀, 바로 자기를 압박하고 대적하는 자를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단지 나팔 소리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 못하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내라고 할까요?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나팔을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를 요구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나팔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 소리를 내어 크게 대승한 전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구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는데 남쪽 유다에 위기가 생겼어요. 밑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오늘날로 하면 에티오피아인데 그때 당시 구스인데 구스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300병과하고 같이, 그러니까 병과하면은 오늘날로 하면은 전차예요, 전차. 근데 어떻게 그걸 상대합니까? 근데 그때 당시 유다의 군사력은 58만 명이었어요. 뭐 사실은 뭐 2분의 1 정도 되니까 그냥 싸울 수 있지만 저쪽엔 300 그 병거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위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 왕이 하나님께 나팔 소리를 부릅니다. 나팔 소리. 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예. 자, 먼저 이 상황. 자, 기도하는 폼이 나오죠. 자, 이게 구스에서 공격하면 밑에서 오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통과하게 됐어요. 여기서 서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렇게 된 건데,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뭐라고 기도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좀 긴데 역대하 14장 1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오며. 자, 아주 그냥 정확한 기도를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자, 그 다음 절이 그냥 한 절 안에 있는 건데,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며 이 많은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 하였더니.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구스 사람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아까 보셨듯이 다 도망가고 하나도 살아서 돌아간 자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가져온 그 물량과 식량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해서 일시적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할 때, 긴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아모니아교회 성도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여. 자, 한마디 긴급 나팔 소리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자, 구약에서 삼손이 아마도 그러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삼손이 자기의 욕망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배신당해서 두 눈이 뽑히고 소를 대신해서 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그러한 짐승 같은 죄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의 모든 고관대적과 사람들이 그 삼손을 구경하러 이제 이렇게 모였어요. 거대한 어떤 극장 같은 데 다 모였습니다. 자, 그때 삼손이
야, 저들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찬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 그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자, 저를 기억하달라는 거야. 저에게 또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저 원수들을 내가 정말 공격하도록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소년한테, 자, 이 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받침대 기둥 나를 그쪽으로 안내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기둥, 양쪽 기둥을 딱 잡고, 그리고 나서, 자, 그때 바로 전 이 주여 한번 한 거예요. 주여 한번. 자,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예, 더욱 많았더라. 자, 이때 쥐야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잖아요. 결국 그 자리에서 자기도 본인도 죽었죠. 근데 자기가 살았을 때 수많은 사람 죽였지만 그때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긴급한 기도, 짧은 기도 필요할 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때로는 긴급한 기도 대신 끈질긴 기도로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절합니다. 이것을 끈질기게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또 한 좋은 예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만약에 너네들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찾아와서 벗이 문을 두드리면서 그러는 거야. 떡 3덩이를 달라고. 내 집에 어떤 벗이 왔는데 배고프니까 그에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떡 3덩이를 달라고 이렇게 두들기는 거야. 근데 친구 집에서 했지만 그 사람이 친구인 거 뻔히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죠. 60년대 생각하면 돼요. 방 하나에 한 7명이 잔다고 생각해봐요. 그 자리에서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잠자고 중간에 일어나면 안 돼요. 화장실이 다 갔다 오고 자야지. 만약에 중간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가다가 밟잖아요. 밟아갖고 뭐 그냥 큰일 납니다. 그런 상황인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떡을 달라고 두들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는 친구 때문에는 뭐 줄 수 없지만 귀찮아서 떡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자,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진 않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떡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말은 부끄러워하지 않다. 예,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것은 막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하면서 또 막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떳떳하게 생각하는, 아주 뻔뻔한 거죠. 뻔뻔한 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라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 자,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은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그러니까 복수형이라는 건 뭐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니까 구하는데 안 되면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찾는데 안 되면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예. 문을 두드려라. 근데 또 안 열리면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필요할 때마다 애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긴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릴 때 항상 통성으로 먼저 기도를 해요. 음악이 마칠 때까지 통성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때 기도는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 강력히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우리는 금식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를 할 수 있는데, 자, 성경에서 통성기도, 금식기도 한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자, 그 가족은 아주 신앙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성전에 갔어요. 그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근데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는 분인나 그리고 한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는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예. 근데 그냥 그렇게 잘 오순도순 좋은데 이 분인나가 괴롭힙니다. 예. 막 업신여기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애가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옆에서 또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전에 가서 아주 그냥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뭐 먹으라는데 먹지도 않고 자기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렇게 해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말은 매우 슬퍼서 크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니 울면서 막 눈물이 막 그냥 나오는 거죠. 막.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자, 1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소원 기도를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자,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주께서 그렇게 응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서 결국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제 사무엘이죠. 사무엘. 자, 이렇게 때로는 이게 금식도 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필요할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자, 하나님은 온 지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여합니까? 매일 기도함으로써 관여합니다. 자, 오늘날 지구상의 최대 이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중동 전체로 확전이 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확전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쟁이 확전이 되면 당장 우리도 영향을 받죠. 기름값이 오릅니다. 자,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 생활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전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이 있는데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냥 한
그들이 땅굴에 있기 때문에 뭐 3개월, 뭐 5개월 늦게까지 갈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 일주일 만에 끝내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하마스만 그 수장만 잡으면 되거든요. 수장만 잡고 하마스만 괴멸시키면 되는데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진척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빨라가지고 지금 거의 제 원래 예상과는 달리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나면 확전이 안 돼, 확전이.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뭐 하마스가 살아있어야 자기들이 확전을 하는데 이미 다 전쟁이 끝나면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 우리가 같이 함께 동참해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기도 또한 들으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그 다음 절이 그런 것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민수기 10장 10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자, 기쁜 날도 나팔을 불고 정한 절기 항상 이때 당시에는 매월 첫날 그날이 정한 절기였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렇게 정한 절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자, 그때 뭐 초하루 또 뭐 초막절, 유월절, 뭐 맥주절 이럴 때 나팔을 불러요.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찬양이 있죠. 또 기도가 있죠. 감사가 있죠.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표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성수하면서 늘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 오늘 말씀 들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팔소리를 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그 필요를 또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전능하심을 믿고 순수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의 어느 날 밤에 분만실에 한 산모가 그냥 힘들게 애를 낳긴 낳는데 그 산모는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미숙아였고 그리고 2살짜리 딸이 있어요. 그 딸과 막 태어난 아기만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아프리카는 그때는 인큐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참 살아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하게 보온병에다가 따뜻하게 담아서 아이한테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했는데, 그런데 한 번은 큰일 났다고 막 소리 나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이게 물을 이렇게 따뜻한 보온병 이렇게 붓다가 그 안에 터진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온도 차이에서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고. 보온병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 이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괜찮다고 하면서 아이를, 그때 당시에는 아프리카긴 하지만 또 바람도 많고 저녁 때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과 또 아이 사이에서 이렇게 누워서 아이를 좀 따뜻하게 잘 보호를 하라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자, 이 선교사는 또 고아원 사역도 합니다. 이제 고아원 사역에 가서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보온병 얘기도 하고 이제 아기 얘기도 다 했어요. 근데 한 10살짜리 소녀가 이름이 룻이라는 소녀인데, 룻이라는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일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면 아기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오후에 보내주세요. 이게 순수한 10살 소녀의 기도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이게 마음이 오히려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이게 없는데 어떻게 오후에 이게 생깁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도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뭐 몇 달이 걸리는데. 자, 그런데 이 룻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실 때 저 어린 소녀를 위해 작은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애가 알 수 있게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선교사가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아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자기가 이 상황이 이 아멘이 안 나는 거야. 아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게 어떤 거리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자, 그런 마음 가운데서 늘 순수하게 기도하는 그 아이의, 자기가 이렇게 아멘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오후가 됐어. 오후가 됐는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어떤 택배가 온 거예요. 택배가 건물이 한 10km 되는 건물이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지원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오게 하고 자기 혼자 못 드니까 그걸 이제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밝은 니트 옷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이렇게 더 이렇게 보니까 거기 보니까 또 나환자들을 위한 붕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잘 상황 모르니까 좀 실망하는 어떤 기색을 보였어요. 자, 그러다가 또 보니까 건포도가 있어요. 건포도. 야, 그 건포도는 빵하고 같이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속을 이렇게 했는데 딱 잡히는 게 있는데 느낌이 보온병인 거요. 딱 꺼내보니까 진짜 보온병이 있는 거 거기에. 보온병이 너무너무 놀라운 상황인 거야. 보온병이 있는데 그 어린 소녀는 보온병을 보면서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근데 엄마, 이제 거기서는 엄마라고 부르라고. 엄마, 안에 더 보세요. 아마 인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정말 예쁜 옷 입은 인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어디서 온 거냐면 옛날 자기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이 커서 후원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까지 도착한 거는 5개월이나 걸려요. 5개월. 5개월 전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미리 아시고 응답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은 오히려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때로는 순수하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를 시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켜주는 기도입니다. 그때는 그대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며 각종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긴급할 때, 절대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울 자로 떠올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팔소리입니다. 이 놀라운 의사소통 도구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그 강력한 의사소통 도구인 기도를 잘 사용함으로써 인생을 더욱더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잠깐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아버지와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팔소리입니다 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필요할 때마다 또 언제든지 또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의사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어린 소녀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